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칙들도 있지만 어떤 법칙들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법칙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법칙을 따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지동설과 천동설이라는 그런 학설이 맞대결을 하고 교회는 천동설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동설이 맞느냐 천동설이 맞느냐, 지금은 학자들이 다 지동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뭐냐?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들이 다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지동설은 어떤 태양의 어떤 그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오래전에 학생 시절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우고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법칙대로 이 지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 그런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법칙들을 잘 적용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한 잘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시고 존재하게 하신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영적인 법칙들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법칙들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중고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전도사, 목사 안수생활 하면서까지 아마 수십 번, 어쩌면 그 100번 이상을 그 본문을 읽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고 지나갈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내게 확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는 대목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 부분이 크게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십 번을 읽어도 그 100번 이상을 읽었어도 그게 그냥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갑자기 그게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뭐가 보여졌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도 참 심고 싶어도 난 참 심을 게 없다.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좀 부자가 되거나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넉넉하게 심어야지. 아마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먹고 쓸 수 있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씨앗도 있구나. 씨앗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씨앗을 없다고 여겼구나. 아, 이 나의 불신앙이었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쯤에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무슨 책을 냈는가 하면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전에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책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어요. 씨앗 신앙의 기적의 내용이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오랄 로버츠 그 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 병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랄 로버츠 목사님 별로 재산이 없었어요. 몇 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심어라.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일정 분량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그 큰 오랄 로버츠 대학, 오랄 로버츠 병원, 믿음의 도시가 건설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간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씨앗을 심는 법칙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씨앗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보시고 비단 이것은 물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씨앗이 믿음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정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법칙들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저 고민만 하다가 제대로 된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쯤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좀 어느 날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또 한 구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몇십 년을 그 부분을 보고 주석을 안만 봐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대목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암만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주석을 봐도 원어를 봐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결과물이 바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더욱 믿음의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제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좀 하다가 한 10년 쉬게 되는데 다시 목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케네세기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 그 삶이 해결이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서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은 것처럼 선명하게 깨달은 것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그 법칙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물이 제가 경동맥 쪽에 좀 이렇게 그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약을 먹으라는 그러한 처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부활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치유의 고백을 하고 부요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부흥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온몸이 찌릿찌릿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사실 그러면서 어쨌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제가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MRI 찍으면 분명하게 경동맥을 찍어도 초음파를 해도 막혀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여졌었는데 이제는 그날 가서 보니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경동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가 되어졌던 거예요. 약을 먹었어도 몇 년을 먹었어도 그 경동맥에 있는 그 쌓여있는 그 부분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의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혈관을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영적인 법칙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어놓고도 어떤 분들은 믿음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더 강조하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법칙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믿음의 법칙이 그 법칙에 대한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책들 중에서 참 이건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너무 중요하다 그런 책들은 그 책마다 별표를 붙여놔서 그 목록을 이렇게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두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이 이렇게 책을 소개한 것들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따라서 먼저 읽고 배워가기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설교하면서 어떤 책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구나. 저는 썩 내키진 않지만 지금 그분이 어떤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내가 가지고 읽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권하는 책을 아주 중요하다. 난 이 책을 통해서 눈이 열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그분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참 기가 막힌 책이라 하고 별표를 갖다가 보통은 5개, 2개, 1개 막 이렇게 붙이는데 그 책에는 최고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7개가 붙여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뻑뻑했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중요함이 내게는 그 책을 읽을 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인가요? 그때도 만나고 전도사 때도 같이 만나고 교제했는데 그때도 어느 날부터인가는 찰스 필리 목사님 책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찰스 필리 책을 읽어야 된다. 찰스 필리가 참 중요하다. 막 그러면서 찰스 필리가 쓴 책을 막 읽으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책을 제가 잔뜩 사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다니까 읽다 보면 뚫리겠지 읽었어요. 그 또 책을 샀어요. 책을 열심히 사다 놨어요. 찰스 필리 책을 아마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도 몇 권 있지만 그러나 사다 놓기만 했어요. 열심히 사다 놓기만 했어요. 왜 안 읽을까요?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필리 책을 사다 놓고 읽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강해 설교자의 책이 참 중요하대요.
거기서 참 중요한 구절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자꾸 인용을 하고 설교 때마다 뭐 뻑하면 또 인용을 하고 또 자주 인용을 해. 그래가지고 그 책이 중요하구나 또 샀어요. 사다가 몇 줄 읽다가 읽다 보니까 또 뻑뻑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야지. 그래놓고 얼마 정도 뭐 초반부를 읽다가 덮어놓고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해기 목사님 책이나 다른 어떤 목사님 책들을 읽으면 그냥 잡으면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다 읽어내는 거야. 쉽게 읽어져요. 그거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막 도전이 되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이 설명한 대로 막 그 설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내 수준에 맞으니까. 믿음의 법칙, 영적인 법칙들에 대한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법칙들이 있다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르치고 해기 목사님도 가르치고 또 오랄로스 목사님도 가르치고 기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고 그를 막 이끌고 가고 그를 막 변화시켜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예전에 그게 돼? 그게 뭐야? 거짓말 아니야. 그런다고 되겠어? 뭔 일이 일어나겠어? 전혀 감흥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려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영적인 법칙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화력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사모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전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소화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오더라도 능히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라.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분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단하신 분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법칙, 영적인 깊은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법칙은 나한테는 너무 난해하기만 한, 어렵기만 한 그런 말씀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 난해한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이라도 능히 잘 받아먹고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갈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우선시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일반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그 은혜가 깊이가 달라요. 그 이야기를 그 같은 교회에서 또 세계적으로 잘 쓰임받고 있는 그 동역자 목사님에게 협동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들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영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가르쳤고 잘 길러냈던, 그래서 일을 맡겼던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게도,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 뭐를?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전념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기 위하여,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의 그 위력을 몰라요. 제가 때로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때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서, 저 밑에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을 일깨웁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 영이 활성화되어집니다.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자라가고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더욱더 변화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로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성이 분명히 달라지고 또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더욱더 영을 자신을 힘있게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을 원문적으로 보면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충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몸은 아프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할 수 있는 게 뭘 방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자마자 방언 기도만 계속하면서 거의 몇 개월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 영이 깨어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열심히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음성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열려집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영이 열려질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그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라도,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우리들이 영이 세워집니다.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우리들이 영이 분명히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방언을 말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법칙을 따라 여러분이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언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성경을 보면 찾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성경 속에서 이런 맥락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괴롭힘을 당할 때 신하들을 청하여서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다가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괴롭힘에서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상쾌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울 앞에 서서 찬양할 때 그때만 갑자기 다윗에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고 계셨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생업을 하면서도, 생업 일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 일으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분명코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지 자라가는 법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비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도전이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도전된다고 끝내지 말고, 깨달았다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그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으로
만족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소리내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저는 자주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수시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수시로 이 말씀을 그냥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영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에 접근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기뻐 뛰며 박수치고 놀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난리를 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왜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법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참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아로새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어린아이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하신 물도 능히 다 수호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